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후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은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숨진 것과 이삭 또한 180살로 생을 마감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가던 중에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에브랏은 에브라다이고 에브라다는 곧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헬이 심한 산통을 겪다가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두었지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죽은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지요.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와 사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맏아들의 범죄로 적잖이 충격이었겠지만 그에 대해 야곱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 12명의 명단이 어머니를 따라 나오지요. 레아가 낳은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베냐민.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이곳이 곧 헤브론입니다. 그때 이삭은 180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아버지를 안장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낼 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남겠지요. 야곱은 라헬이 죽자 그녀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고 했는데 오랜 세월에 이르도록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녀는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할 때 함께 따라온 것인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저 유모였을 뿐 그녀의 이름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을 때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였고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데 그곳 지명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 바굿이라고 했습니다. 한낱 유모에 불과했던 여인의 죽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토록 사람들이 애도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애도하였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마다 그 마지막은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살아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른 것이겠죠. 오늘은 잠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삶은 어떠한지 또 죽음 너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에게 요구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각자 서로에게 요구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넓혀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그런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정당하고 바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이지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하거나 정욕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히나 친모는 아니지만 둘째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 속에서 아직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을 때에 아버지의 척 빌하를 범했다는 것이죠. 장자로서 장례를 주관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추슬러야 할 위치인데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야곱은 훗날 창세기 49장 4절에서 르우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거친 파도에 삼켜진 것처럼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결국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장자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훗날 르우벤 지파 역시 문제거리를 만들다가 흐지부지 되어 사라졌습니다. 르우벤과 같은 과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주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나의 마지막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나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르우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역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르우벤처럼 정욕의 파도에 삼켜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경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육신의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